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룬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들으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모처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 이스라엘은 회복의 근거. 첫째는 원수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둔 이유.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수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 바울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 토굴 속에 가두어 놓았다. 토굴 속에 가두어 놓았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또 모든 유대인들을 이 불순종이라는 토굴 감옥, 불순종의 감옥, 이 불순종의 감옥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먼저 갇힌 자가 누굽니까? 이 불순종의 감옥에 먼저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먼저 갇힌 것이,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당시 불순종들,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불순종했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안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갔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 시점,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누가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누가 이 불순종의 토굴 속에 갇혔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갇혔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감옥 속에 누가 갇힌 겁니까? 유대인들이 갇혔죠. 유대인들이 갇혀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방인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고 또 유대인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다 인생들을 이런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32절을 다시 보세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다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인데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로 구원하신다고요? 은혜. 행위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깨달아서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상이몽이에요. 다른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걸 가지고서 다르게 꿈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죄를 뭐하라고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아예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그 조항이 있는 대로 그냥 그야말로 지키던 삶은 돼.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때에 그 행위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 게 구원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고 사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지켰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버려요? 돌멩이로 때려 죽여버려요. 그만큼 율법에 엄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죄 안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 은혜를 주시면 인간들은 그걸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속을,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요.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졌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랑이 들어가죠. 자랑이 들어가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랑하니까 교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었다. 누가? 내가, 그죠? 유대인들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과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오히려 내가 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하고 나면은 뭐 하려고 그래요? 막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 뭐 있으면 막 자랑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자랑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저 땅 밑으로 내려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영광을 인간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불순종의 감옥에다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가두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이고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조금 잘했다 싶으면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지자랑. 지자랑 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지가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 저 김정일 같은 저런 인간들 보세요. 저게 인간입니까?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니까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저게 모든 사람 속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사실은. 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옛날에 저 아프리카 같은 데도 막 독재하던 사람들도 보세요. 나라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해먹고 그러다 나중에 쫓겨날만 하니까 뭐 해버려요? 저 아무도 모르는 다른 나라로 망명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옛날에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요, 그 망명하는 사람을 전부 다 받아줬어요. 지금은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지금은 받아줘도 그거 가지고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따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기독교 입국론 이런 게 막 세상을 사로잡아야 돼요. 요즘처럼 막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세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잡아놓으면 전부 거짓말 투성입니다. 예? 막 독재자들,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독재자들 다 받아줬어요. 예? 결국 나중에 다 공산주의 무너지고 나니까 전부 다 재판받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뭐 조금 잘하고 나면 지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 영광 싹 빼버리고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만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영광 다 받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로 영광 그 인간은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따르게 자기 교만. 왜 그래요? 왜? 좀 잘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내가 잘 됐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울고 불고 야단을 치게 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 잘한 것도 있으면. 근데 좀 잘한 것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가 지가 잘한 줄 알고 온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자랑질하고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딸의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버린다. 왜 그렇게 가두었냐면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잘해서 구원받을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잘한다고 되는 그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딱 그걸 증명을 해놨잖아요. 뭐 조금 된다 싶으니까 막 교모만 방자해가지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끄집어 내리고 저거 마음대로 그냥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지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앞에 그 몇 절이에요? 로마서 11장 그 몇 절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누가 화목되는 거라고요? 세상이 화목,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이 좀 이래 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영광 다 받으려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감옥에다가 이놈들을 가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광은 하나님께, 따라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인생들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이 불순종의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만 돌려드리게 하시고 감사 찬송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루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참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한 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진행되는 사건도 주연의 가운데서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길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한 화살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하나님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벌이를 사랑하시고 통증도 완전히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김부양 장로님 사랑하셔서 이제 10월 중으로 가을에 재계약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중앙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강구 이사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또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또 새로운 좋은 직장을 허락하셔서 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올해로부터 이제 또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선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번 겨울에도 절대로 길거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릇도 우리도 건강하고 튼튼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의본들을 사랑하시고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